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가난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성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이러므로 나실 바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함께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요, 12월 달에 12월 1일이 대강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대강절은 12월 1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 4주간을 대강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대자에다가 또 임한다는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대림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달은 대강절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강절 지키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25일 성탄절을 전후해서 그 전 4주간을 대강절이다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방문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12월 달 셋째 주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해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마실 다닌다고 하면서 이웃집에 놀러 가곤 하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을 때는 시간이 있어서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마리아에게 큰 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러 왔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막중한 일이기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대단히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기드온은 매우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농작물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타작하는 거 알면은 와서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왔어요. 와서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는 그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했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타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 오히려 쳐부수는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용기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재주가 없던 사람도 큰 일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함께 해주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전쟁을 하러 갈 때였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칼을 든 큰 장수를 만나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물어보았어요. 너는 누구 편이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장수가 하는 말이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보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군은 말하기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교만해서요, 신을 벗지 않고 교만하게 굴었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적들의 편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거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최고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가현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가서 이제 보면서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생각의 결론은 그거예요. 첫째는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일꾼 세우는 건 기둥 세우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바닥 공사를 하고요. 기둥부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꼭 기둥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뭔가 했더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젊은 사람들이요, 뒤를 이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권사님들을 좀 뽑아야 할 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방법은 이미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세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주의 일꾼은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비결은 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는데 남자도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날 수가 있느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믿는 입장이지만요, 솔직히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 이것이 우리의 답변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들
반석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막 가방을 뒤져가지고 뭘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유치원에서 했던 그 과학 실험 도구를 꺼내가지고 뭘 이제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은 물에다가 설탕을 타고 색소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의 색깔이 변하면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는요, 대단히 신기하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꼭 맛을 보여주는 것처럼 막 자라가면서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신기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뭐 병자가 낫고, 뭐 풍랑이 잠잠해지고, 막 죽은 자 살리고 5천 명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한 기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이런 건 기적도 아니에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인간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고 탄생하셨다는 기적은 인간의 눈으로는 이상해 보이는 일이에요. 믿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요,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요, 태양을 탐사하기 위해서 위성을 쏘았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태양에 대한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연료를 가지고 저렇게 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기름이나 가스를 공급해 줘야지 계속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름 떨어지기 전에 잘 채워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은 도대체 기름이 어디서 나느냐는 거예요. 가스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수만 년, 수억만 년, 뭐 수천만 년 그렇게 타고 있는데 연료도 소모가 안 되니 이게 또 신비하다는 거죠. 아직도 과학이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무려 1억 5천만 킬로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고개들어 보면 바로 코앞에 있지만은 그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열기가 오는 건데요. 열풍이 불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히타처럼 저기서 팬을 돌리면은 저기서 그 히타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 식이에요.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바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늘 가까이서 보고 있는, 늘 가까이 함께하고 사는 저 태양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기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인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시작. 하여라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모든 게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천사는 임무를 마치고 떠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순종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요,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밤이 맞도록 그물 던지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 고기 잡는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역사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대궐에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이제 충성하는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대감님께서 종들을 이제 집으로 다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대감님이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어요. 저기 마당에 볏집이 있는데 새끼를 꼬도록 하여라. 굵게 하지 말고 가늘고 길게 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종들은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집에 가는 날인데 아니, 마지막 날까지 일을 시킨다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떠날 몸이니까 말을 안 듣고 그냥 새끼를 굵게 막 짧게 굵게 막 꼬았어요. 그런데 한 충성하는 종은 대감님의 말대로 가늘고 아주 길게 꼬았다는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대감님께서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기 광에 가면은 엽전이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이 꼰 새끼줄 가지고 가서 엽전을 마음껏 끼워서 가져가거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감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꼰 종은 하염없이 엽전을 끼워 갔는데 불순종한 종들은 이게 엽전 하나 끼우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순종은 축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은 대감마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결국에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은, 순종은 남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축복은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12월 셋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주의 음성,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